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부부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기 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누구의 남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남편,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남편이 사랑스럽고 또 자기의 마음에 맞을 때, 자기에게 잘해줄 때 그 반응으로서 사랑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남녀가 평등합니다. 여기서 남성에게 여성이 순종하라, 이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편인 하와를 그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대표자를 하나님은 남편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사환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25절의 말씀대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서 불신자 남편을 구원받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 아내들이, 여성들이 보면 자기 남편에게는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절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말로 말미암지 않고 1절 보세요. 자, 불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아내의 말, 떠들썩하는 소리, 잔소리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쉽겠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는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못마땅한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안 믿는 남편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그의 아내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2절에 보면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 있나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신 남편에게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왜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되는가? 3절부터 4절,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름다운 삶이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고 그리고 남편을 대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꾸미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고 자꾸 본질을 놓치고 외적으로 뭘 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외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단장이 나와요. 자, 3절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외적 단장이죠. 그 외적 단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세요. 4절에는 속사람의 단장이 나와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속사람이지요.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두 가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친절하다, 상냥하다, 부드럽다, 자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지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뭐하라? 단장하라. 겉을 꾸미듯이 속사람도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안정한 심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말하는데 언제나 고요한 태도, 침착한 태도, 조용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을 단장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사기보다는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서 온유와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한 거예요? 값진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멋진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과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했느냐? 누가 나옵니까?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 로드가 나올 때에는 그 앞에 알파벳을 먼저 잘 봐야 돼요. LORD, 로드가 주인데
이 L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말할 때, 신에게 주여라고 할 때는 대문자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로드인데 영어 성경에는 L자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주님이라는 뜻인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 주인. 나의 주인.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낮춰 부르는 바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서 주님,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높여 불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잊지 말고 우리 아내들은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남편에게, 심지어 불신 남편에게라도 아내로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에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아내로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궁극적인 목적은 불신 남편일 경우에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남편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아서 더 멋진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두셨을 경우에는 그 남편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놀라지 않고 담대함으로, 여기 사라의 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의 딸, 사라의 딸. 사라의 딸은 곧 누구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라의 딸로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우리 남편들은 지금 속이 언짢아 가지고 아내들은 지금 속이 언짢아 가지고 왜 문제만은 남편한테 먼저 아내한테 잘하라고 설교를 하시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 남편한테 잘하고 있는데 아내 된 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먼저 자기 아내한테 잘하라고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내가 해야 할 일과 남편이 해야 할 일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양을 보아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와요? 6절까지 나오고 남편에게 할 말은 딱 한 절밖에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들 지가 살았을 거예요. 내 아내가 저 말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좀 조용조용 성깔 안 부리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남편들이 좀 용기를 얻으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7절 이제 7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7절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 이 말은 위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3절에서 이와 같이는 2절에서 순종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지요. 또 여기 7절에 나오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말은 1절에서 6절에 아내 센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지식이 나왔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미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자기 아내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육체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건강의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아예 알려고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아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건강 상태, 연약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느냐? 정서적인 상태, 감정, 바라는 것,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궁금하면 우리 남편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큰 것을 바라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소소한 말 한마디, 집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 조금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일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번 가서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바라는 바를 남편들에게 말해야 돼요. 자기의 소원을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 말수가 없는 게 너무 그래요. 이제는 말 좀 하고 살아요.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바깥일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일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마 젊었을 때는 잘 안 들을 거예요. 무슨 지금 배부른 소리냐고. 그런데 이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기가 꺾인다는 것 아시지요? 30대까지는 큰 소리 치고 40대가 되면 조금 이제 아내 눈치를 보고 50대, 60대가 되면 아내가 소리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걸 모르고 둑스럽게 막 소리만 지르면 된 줄 알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욕구, 니즈가 뭔지를, 바람이 뭔지를, 감정 속에 바라는 것이 뭔지를 남편은 알아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중반절 보세요.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자가 붙었어요. 더 연약하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이에요. 맞지요? 다 그릇입니다. 우리 질그릇, 흙으로 빚음을 받았다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그릇인데, 그릇도 강한 그릇이 있고 연약한 그릇이 있는데, 성경은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도 깨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럼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요란한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아내의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깨지면 큰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인 여인의 마음에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면 소리 나니까 깨지지 않도록 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남편들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역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이 계속 그렇게 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기도 알아 그랬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에 관하여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남편이나 아내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는 영원한 동반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동반자, 이 땅에서도 함께 살고 천국에까지도 동반하게 될 그런 바로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히 귀중히 여겨라. 또 하나,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와 다투고 싸우고 나면 기도가 어때요? 막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기도가 막히잖아요. 불편한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불신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본 불신 남편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감성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연약한 그릇과 같으며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정생활은 더 행복하고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정, 가족, 특별히 부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